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까지예요. 본문이 되게 길죠. 이거를 다 읽으면 제가 한번 읽으면 7,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50절까지 되다 보니까 한 절에 1분씩만 설교해도 50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이걸 나눠서 보기보다 오늘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전해야 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깔끔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음향시설 최고야. 에어컨 빵빵하고. 이렇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유학파야. 방송에 나오셔. 설교 되게 재밌어. 막 배꼽이 왔다 갔다 해. 하면서 한번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써 있고요. 또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 역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고 물을 때 해줬던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그 전도자들을 보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인인 당신하고 상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이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그건 그분의 그냥 뭐 힘이 없어서 죽은 거고, 그분이 뭐 재수가 없어서 죽은 거고, 그분이 뭐 괜히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죽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면 그건 이제 구원받는 것은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데반 앞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회원들도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부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혈통 그리고 또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성경 좀 받고 이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정말로 죄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와서 들어야 될 말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외국에 갔고 교회는 찾아야겠는데 전부 외국 교회만 있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몰랐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지저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 교회를 결국은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많이 말하니까 좋은 교회겠지라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스데반은 그래서 공회원들하고 유대인들 앞에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그랬죠? 이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1절에 보면 6장 11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 이건 어디예요? 거룩한 곳, 성전이죠. 이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이게 스데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4절에는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친다고 스데반이 했다, 우리가 그걸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러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시작한 게 스데반의 설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상당히 잘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앞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공회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들이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하냐면, 그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구약 성경,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이 공회원들에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13절에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했다,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이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 성전 경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데 이 사도들하고 복음 전도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경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이 대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관점인지, 계속 이런 관점으로 있으면 구원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걸 뜯어 고치려고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본문에서 크게 이제 몇 인물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죠. 네, 이게 한번 우리가 그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기 24장 3절에 그 갈대아 우르, 그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다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네. 자, 3절에는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최종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일단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하란으로 갔고요. 근데 이게 떠날 때 롯도 따라갔죠? 네. 아버지도 따라갔죠? 네. 근데 원래 부름 받은 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친족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아버지하고 이제 조카까지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게 되리니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 보면은 당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상속 재산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서 머물게 했는데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의 씨가 낯선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속박 속에 지내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낯선 땅은 어디 말하는 거죠?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7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될 그 민족을,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집트 민족이죠. 이집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죠.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일어난 거고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12족장을 낳았다는 걸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아직 건물 성전이 없는데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로 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지낼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시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해서 볼게요. 9절부터 16절까지가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집트란 말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파라오가 통치하죠? 그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문란한 땅이었어요. 인신매매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거죠. 음란함이 있으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함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가 요셉에게 또 유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심했죠. 이집트 땅에 우상숭배가 심했던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9절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독이 돼서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자로서 이렇게 지내게 됐고요.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는 위치에 있었던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구절들
이걸 통해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또 뭘까요? 요셉은 건물 성전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성전이 없었던 시절인데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땅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지낼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나요? 네, 함께 하셨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주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지혜롭게 하셨나요?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을 다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보죠. 17절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17절부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약속의 때는 뭐예요? 앞에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가 되어서 낯선 땅에서 속박 가운데 지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던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낼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17절에서 43절까지가 모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가 제일 길죠. 그러면 모세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을까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그가 모세를 대적한다고 비난받았죠. 스데반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모세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이집트 땅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구제되어야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이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등장했어요. 자, 18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주 혹독하게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었다. 교활하게 다루고 악하게 다루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찾으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시면 나올 거예요. 아기를 못 낳게 하려고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킵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가게 하고 굉장히 고된 노동에 쌓이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셔요. 그렇죠? 번성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복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집을 복 주셨다는 걸 성경에서 보죠. 산파를 통해서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파라오가 어떤 것을 또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 산파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아빠 엄마들이 직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딸은 괜찮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강물에다가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매우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그들의 유아들을 내버려 그들을 끝내 살지 못하게 하였더라. 찾으셨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절 이때 모세가 태어났으니 그가 심히 준수하여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았더라.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때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 사람이 석 달 동안 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집에서 키울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물에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다 모세를 넣어서 물에 띄우면서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이제 누이가 미리암이 가서 보잖아요. 예, 이렇게 띄웠던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그가 버려졌을 때 파라오의 딸이 그를 취해 자기 아들로 양육하였다 써있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져졌다. 건져졌다 그거죠. 물에서 건져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의 생애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스데반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모두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근데 모세의 생애는 3등분이 됩니다. 40년, 40년, 40년으로 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 4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나? 예, 여기 21절에 나오죠. 파라오의 딸이 그를 취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니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양육받은 거예요. 그러면 살던 장소는 어딜까요? 왕궁이죠. 당연히 왕궁에서 22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들과 행동들에서 강력하였더라. 자, 이제 자기의 양 어머니가 왕의 딸인데 얼마나 넉넉하게 컸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컸겠어요. 이것저것 다 먹고 취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컸던 게 모세의 처음 40년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23절에 보죠. 또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또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모세가 40세에 갖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가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키웠잖아요. 히브리인인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각인시키고 이랬던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40세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이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밖에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24절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해낸 거죠. 그게 여러분 거기 보면 24절에 써 있죠? 이에 그들 중 하나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를 보호하며 억압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쳤더라.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니까 당신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느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야,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더니 뭐 네가 재판관이라도 되는 줄 아는데 네가 뭐 우리 위에 그런 재판관이야?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일 있죠. 이거를 발설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파라오 귀에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 잡으세요 이거예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자,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더라. 첫 번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 두 번째는 나그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40년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이렇게 지낸 거죠. 40년 동안. 아마 젊었을 때는 꿈이 대단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 뭔가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40년을 보내면서는 그게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8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30절에 보세요.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모세가 아니 저기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는 타지 않을까. 그래서 다가갔던 거죠. 놀라서.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더라.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언젠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속박의 땅에서 구출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어라. 그거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려는 내용은 뭡니까? 광야의 시내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예.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성전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40년 동안은 어떻게 보냅니까?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며 거부한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의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셨느냐. 자,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40년 동안은 파라오의 딸의 아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치리자와 구출자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36절.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후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예,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냈고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인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이 조상인 건 맞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시내산 아래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보라고 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렇죠. 이런 특별한 일 때문에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죠. 모세에게 도전했다, 모세를 모욕했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형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한 이 사람이 그 모세니라 그랬어요. 예,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이거는 스데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 3장에 가보세요. 3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뒤에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죠.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여기 이제 적어주고 있어요. 22절에 이는 참으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예언자가 와서 활동할 그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히브리식으로 같은 이름이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고는 소개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걸 밝히고 있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너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보내셔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불법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37절에서 보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7위자요 또 구출자잖아요. 근데 모두가 모세에게 잘 따랐는가?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났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게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인 것처럼 떠드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밑에 39절, 40절, 41절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이 구절들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순종하며 그를 대적하고 거짓된 신들을 섬긴 것처럼 지금도 공회에 선 사람들, 유대인들 역시 예언자들이 말해온 그분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전한 그분, 그 예언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나는 지금 그분, 모세가 전했던 그분, 그 한 예언자, 그 예언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자, 나는 그 모세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모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세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세를 존중한다면 모세가 말했던 그 한 예언자에 대해서 말할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모세를 지금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회당의 유대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의 고소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인데요.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오죠. 이 구절들에 의하면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44절에. 누가 만들었죠?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만들게 된 거죠. 44절에 성막을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막이 45절에는요,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막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6절에는 보세요. 다윗이 그 성막을 한 장소, 지정된 장소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지 않고 그런 성막을 찾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46절에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성막을, 그 성전이잖아요. 한 곳에 지정되는 거. 이걸 세울 수 있었어요? 안 됐죠. 왜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걸 지었습니까? 네,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봉헌한 인물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성전을 얘기할 때 솔로몬 성전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성전. 자,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는 게 우리가 열왕기상 같은 데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죠.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한 내가 안식할 처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구절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에 매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하고 있죠. 스데반이 모세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모세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개했던 그분, 예언자,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히려 모세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모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성전을 모독한다고 했는데 건물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도 뭐라 그랬냐면 그걸 봉헌하면서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대한 생각, 건물에 대한 생각 좀 바꿔야 할 거다. 우리가 그 건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증언했던 그 한 예언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이게 스데반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구약 성경 기록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나갔어요. 자, 누구누구 등장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부드럽게 이 사람들을 연결해 가면서 그가 성전을 모독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갇혀서 어떤 장소에 국한돼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많은 인물들에게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이거 아니죠? 원래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없죠?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진짜 성전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꾸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갖다가 막 붙이고 그래서 이것도 막 성전인 것처럼 건물도 얘기하는데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드리는 집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성전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전이죠. 나도 거룩하니까. 그래서 왜 술, 담배를 피해야 합니까? 이 성전에다가 자꾸 술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망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그것이 어디든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기도처로 삼는다. 더 조용하고 분위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집은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고 그냥 막 복잡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런 그 집에서도 여러분이 소파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거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필요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2014년도에 여기 전도하러 왔던 우리 미국의 전도팀 있잖아요.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꾸 누가 단속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팀원들을 모아서 멈추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 없고. 여러분도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얘기가 아파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야겠어요. 목사님이 있는 예배당이 더 기도가 더 세게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안고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프니까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성도에게 또 연락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만 가야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물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에 떨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가 증언했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전의 위험에 짓눌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죠. 거기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 이 예수님하고 가깝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안내하고 뭐 반주하고 연주하고 뭐 설교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하셔야 돼요. 목사의 불행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목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 없이 성경을 보는데 설교 준비만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건 목사의 불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끝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약화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시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함께 하소서 노래했어요. 자, 이게 구원받기 위한 노래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가깝기를 바라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 관계하고 교제가 다르다는 거 들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이미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하고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관계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제 관계는 틀어질 수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 게으름, 그렇죠? 육신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자기만족, 자기중심,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는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귀하다는 걸 알고 늘 이게 내 삶을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어요? 아니면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누구 입장이요? 내 입장에서. 이곳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관념에 의해서는 성전이 중요하고 모세 율법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 그걸 자기들이 볼 때는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대개 상처받는 건 다른 데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 입장에서 성도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없이 행해지는 일을 내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체들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체들이 부족해도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거짓 증인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을 쓰러뜨리려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일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거도 부정확한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이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되게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이렇게 못을 박죠. 여러분 이거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편견이죠.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는 거짓 증인을 세우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 몇 명이 말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 되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데 그런데 되게가 몇 명인데 내가 몇 사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극소수의 의견을 부풀리면서 분위기를 내 쪽으로, 내가 말하는 쪽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든 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한 말들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 정확하게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서 접근했던 거, 그리고 성전 꼭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시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누구와 있어도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협력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데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